한빛장로교회 김사무엘 목사입니다. 오늘은 사무엘상 4장 5절에서 11절의 말씀을 가지고 우리가 잃어버리고 살아가고 있는 것들 하는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교회가 이 2017년도 교회 구역 예배 교재를 우리가 소망하는 교회라는 책자를 쓰고 있습니다. 여기에는 예루살렘 교회로부터 가장 이상적인 교회인 안디옥 교회와 소아시아에 흩어진 7교회에 관하여 잘 정리해 놓았습니다. 소아시아에 흩어진 7교회는 요한계시록 2장과 3장에 나타난 교회들로 주님의 칭찬과 꾸중이 함께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 중에 첫 번째 교회가 바로 에베소 교회입니다. 에베소 교회는 주님의 칭찬과 꾸중을 함께 들은 교회입니다. 에베소 교회를 향하신 하나님의 칭찬이 이렇습니다. 내가 내 행위와 수고와 내 인내를 알고 또 악한 자들을 용납지 아니하는 것과 자칭 사도로 하되 아닌 자들을 시험하여 그 거짓된 것을 내가 드러낸 것과 또 내가 참고 내 이름을 위하여 견디고 게으르지 아니한 것을 아노라. 사실 에베소 교회는 칭찬을 받을 만한 교회였습니다. 에베소 교회는 당시 초대교회에 몰래 들어와 그러지 않아도 약하디 약했던 성도들의 믿음을 미혹했던 이단들로부터 진리를 지켜냈고 또한 성결한 생활을 강조하던 진리가 살아있고 성결이 유지되던 교회였습니다. 이런 칭찬으로 끝났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런데 우리 주님은 그런 에베소 교회를 향하여 또 이렇게 꾸짖으십니다. 그러나 너희를 책망할 것이 있나니 너의 처음 사랑을 버렸느니라. 그러므로 너희가 어디서 떨어진 것을 생각하고 회개하여 처음 사랑을 가지라. 만일 그리하지 아니하고 회개치 아니하면 내게 임하여 내 촛대를 그 자리에서 옮기리라. 주님께서 에베소 교회를 향하여 이렇게 책망하십니다. 너희가 회개치 아니하면 내가 내게 임하여 내 촛대를 그 자리에서 옮기리라. 여러분, 이것은 아주 무서운 저주입니다. 이것은 대단히 무서운 꾸중입니다. 이 말씀은 교회 문을 닫으시겠다는 것입니다. 이 말씀은 이런 교회는 이 땅에 존재할 가치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무엇이 우리 주님으로 하여금 이처럼 노엽게 했느냐 하는 것입니다. 한번 따라해 보실까요? 처음 사랑을 버렸느니라. 에베소 교회는 진리를 강조하고 성결 생활을 엄하게 강조했습니다. 에베소 교회는 자타가 공인하리만큼 모든 것을 다 갖추고 있는 교회였습니다. 행위와 수고와 인내가 있죠. 악한 자들을 용납하지 아니했죠. 거짓 사도를 가려냈죠. 그리고 주님의 이름을 위해 견디어냈죠. 거기에다 부지런함까지 있었습니다. 그래서 에베소 교회는 자기들은 잘하고 있다고 착각을 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 주님 보시기에는 이 모든 것들도 다 중요하지만 에베소 교회는 이 모든 것들보다 더 중요한 처음 사랑을 잃어버렸던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이 그들을 향해 이렇게 무섭게 책망하신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진리도 중요하고 성결 생활도 중요하지만 사랑이 빠지면 아무 소용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랑장인 고린도전서 13장에서 내가 사람의 방언과 천사의 말을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소리나는 구리와 울리는 갱가리가 되고 내가 예언하는 능력이 있어 모든 비밀과 모든 지식을 알고 또 산을 옮길 만한 모든 믿음이 있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가 아무것도 아니요. 내가 내게 있는 모든 것으로 구제하고 내 몸을 불사르게 내어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아무 유익이 없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근데 정작 에베소 교회는 그것을 몰랐습니다. 자기들은 잘하고 있는 줄로 착각하고 있었습니다. 그런 그들을 향해 주님이 이렇게 무섭게 책망하셨습니다. 그러나 너를 책망할 것이 있나니 너의 처음 사랑을 버렸느니라. 그러므로 어디서 떨어진 것을 생각하고 회개하여 처음 행위를 가지라.
그렇지 아니하면 내가 네게 임하여 네 촛대를 그 자리에서 옮기리다. 어디에서 떨어진 것을 생각하고, 여러분 이 말은요, 자기 자신도 모르게 가장 중요한 사랑에서 떨어졌다는 것입니다. 우리도 에베소 교회처럼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사랑을 잊어버릴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본문에 나타난 이스라엘의 법궤를 빼앗긴 사건을 거울 삼아 우리가 우리의 삶에서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빼앗기고 잃어버린 것들이 무엇인지, 우리가 돌이키고 회복하고 다시 찾아야 할 것이 무엇인지를 살펴보며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첫 번째로, 혹 우리는 하나님이 주시는 비전과 꿈을 잃고 있지는 않은가 하는 것입니다. 만약에 1000번제를 드린 솔로몬 왕의 꿈에 나타나 내가 네게 무엇을 줄까 하며 그의 소원인 지혜와 장수와 물질의 축복까지 주신 하나님이 여러분의 꿈에 나타나 내가 네게 무엇을 줄까 하신다면 여러분들은 어떤 소원을 말하시겠습니까? 이 질문은 여러분에게 정말 하나님 앞에 말씀드릴 분명하고 확고한 소원이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그 소원을 생각만 해도 여러분의 피를 뜨겁게 만듭니까? 그래서 그냥 앉아있지 못하게 하고 눈만 감으면 그 소원이 떠올라 하나님께 기도하지 않고 베길 수 없게 하는 그런 소원이 지금 당신께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당신에게 정말 자식들의 삶과 미래에 대한 뜨거운 열망이 있습니까? 당신에게 하나님이 그토록 원하시는 영원 구원의 소원이 있습니까? 과연 당신에게 내가 기도하면 하나님이 들어주신다는 그런 확실한 믿음이 있습니까? 그런데 그런 분들의 기도가 그렇게 냉랭해요? 그런 분들이 새벽에 나와서 자녀들을 왜 15분 기도하지 못해요? 그런 분들의 믿음 생활이 주님조차 뱉어버리고 싶을 정도로 뜨뜻미지근합니까? 정말 당신에게 확고하고 분명한 소원이 있습니까? 정말 당신의 피를 뜨겁게 만드는 소원이 있습니까? 혹 당신은 지금 하나님이 주시는 비전과 꿈을 잃어버린 채 그저 현실에 밀려 하루하루를 살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엘리 제사장이 다스리던 당시 이스라엘의 사사시대의 시대상이 그랬습니다. 다 믿음이 잠들었어요. 다 눈이 어두워져 하나님이 주시는 꿈과 비전과 이상을 보지 못했어요. 이것을 가장 잘 설명해 주는 것이 사무엘상 3장 1절과 2절의 말씀입니다. 제가 사무엘상 3장 1절과 2절을 읽겠습니다. 아이 사무엘이 엘리 앞에서 여호와를 섬길 때 여호와의 말씀이 희귀하여 이상이 흔히 보이지 않더라. 엘리의 눈이 점점 어두워가서 잘 보이지 못하는 그때 그가 자기 처소에 누웠고, 성경은 엘리 제사장이 나이 먹어 눈이 점점 멀어가는 삶을 상징적으로 보여주며 그 시대에는 꿈도 없고 이상도 없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미래를 바라보고 역사의 현실을 직시하며 하나님의 목소리를 전해주어야 할 제사장의 눈은 점점 어두워져 갔습니다. 백성을 가르치고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야 할 제사장은 있어야 할 자리에 있지 않고 자신의 처소에 누웠다고 성경은 말해줍니다. 이것은 당시 이스라엘이 영적으로 얼마나 어두웠는가 하는 것을 보여주는 상징적인 본문입니다. 그러나 이런 이스라엘의 어두운 역사를 좀 더 포괄적이고 전체적으로 설명해 주는 말씀은 역시가 우리가 잘 아는 사사기의 마지막 절인 사사기 21장 25절의 말씀입니다. 그때에 이스라엘의 왕이 없으므로 사람이 각각 그 소견이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여기서 이스라엘 왕이 없었으므로 하는 대목은 이미 그들은 그들에게 왕 되신 하나님을 잊고 살았다는 것입니다. 이미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버렸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보세요. 그들이 40년을 광야에서 헤매고 있을 때, 그야말로 이스라엘 역사 중에 가장 힘들고 어려울 때 오히려 그들에게는 그들만의 꿈이 있었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자기들이 하나님이 되시고 자기들은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꿈, 이 세상의 수많은 나라 중에서 하나님께서 유독 자기들을 택하셔서 만군의 제사장의 나라로 삼아주셨다는 그런 꿈이 있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들은 지금은 배가 고프고 목이 마르지만 자기들 앞서 인도하시는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을 볼 때 하나님의 임재를 체험하며 하나님이 주신 위대한 꿈, 저 가나안을 향한 꿈을 꾸고 살아갔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이 그 40년간의 혹독한 기간을 가장 강한 민족으로 가는 곳마다 승리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었던 것입니다. 이것이 꿈을 가진 자의 복된 삶입니다. 제가 꿈을 이야기할 때마다 하는 이야기가 있지 않습니까? 정말 몇백 불 달랑지고 이 외로운 땅 미국에 떨어져 온몸이 부서져라고 밤낮을 가리지 않고 일을 했지만 그때 여러분에게는 아메리칸 드림이 있었지 않습니까? 내 집 마련의 꿈, 우리 자녀들이 잘 되는 꿈이 있었기에 비록 우리의 삶이 힘들고 어려워도 우리는 행복하지 않았습니까? 이처럼 꿈은 우리를 살아가는 힘을 주는 원동력이 됩니다. 그러나 이보다 더 아름다운 꿈이 우리에게 있지 않습니까? 그것은 주님이 주시는 비전입니다. 그것은 주님이 주시는 이상입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비전이 무엇입니까? 나를 통해서 내 가정에 하나님의 나라가 일어나는 것이 주님이 나에게 주신 비전 아닙니까?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비전이 무엇입니까? 나를 통해서 아내의 눈에 눈물을 씻겨주는 것이 주님이 주신 비전이며 내 믿음을 통해서 내 남편의 절망과 좌절이 해결되는 것이 주님이 주시는 비전입니다. 또한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비전은 우리 가정을 통해서, 우리 교회를 통해서, 우리 민족을 통해서 이 세계와 역사 속에 하나님의 나라가 선포되고 그 나라가 증거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꿈, 이 비전을 다시 회복해야 합니다. 오늘 본문을 보세요. 꿈을 잃어버린 세대가, 꿈을 잃어버린 민족이 얼마나 비참한지를 배울 수가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잃어버린 꿈을 다시 회복해야 합니다. 두 번째로, 혹 당신은 죄에 대한 감각을 상실하고 살지는 않습니까? 헬라어로 죄를 하마르티아 그렇게 얘기합니다. 하마르티아라는 말은 화살이 관역에 맞지 않고 빗나간 뜻을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살기를 원하시는 그 모습에 빗나간 삶을 살 때 그것이 죄라는 것입니다. 열심히 신앙생활을 할 때는 한 주일만 빠져도 마치 큰 죄를 짓는 것 같고 무슨 큰 일을 만날 것만 같다가도 두 주일, 세 주일 교회를 빠지다 보면 무감각해지고 오히려 주일에 교회를 나가지 않고 있으면 편하다는 생각까지 들게 됩니다. 이것은 죄에 대한 감각이 점차 상실되어 가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처럼 죄에 대한 감각이 상실될 때 가장 먼저 일어나는 현상은 우리의 분별력을 상실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1590년 임진왜란이 일어나기 2년 전 선조 임금이 황용기를 정사로 김정일을 부사로 하여 일본의 통신사절로 보냈습니다. 일본의 도요토미 히데요시를 만나 전쟁에 대한 불안한 소문을 확인하기 위해서였습니다. 황용기는 돌아와서 이렇게 보고를 합니다. 도요토미 히데요시를 보니까 반드시 전쟁을 일으킬 사람이었습니다. 우리도 전쟁을 준비해야 합니다. 그런데 그와 동행했던 김성일 부사의 보고는 달랐습니다. 도요토미 히데요시를 보니까 절대로 전쟁을 일으킬 만한 위인이 못 됩니다. 전쟁 걱정은 안 해도 괜찮습니다. 그런데 당시 일본이 쳐들어온다는 사실은 이미 온 조정뿐만 아니라 백성들까지 알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조선에서는 김성일 부사의 전쟁 불가능이 채택되었다고 합니다. 그 이유는 당시 동인 서인으로 나뉘어 당파 싸움에 열심히 하는데 김성일이 속한 동인이 득세하고 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들에게는 나라의 안녕과 안보보다는 자기 당파가 득세하느냐 하는 것이 더 큰 관심거리였던 것입니다. 그들이 일본에 다녀온 후 2년 후인 1592년 임진왜란은 드디어 터졌고 우리 한반도는 초토화가 되었습니다.
전쟁 불가능을 외친 김성일은 그때서야 회개하고 전쟁에 나가 싸우다가 전사했지만 그때는 이미 늦었습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나라의 현실이 그렇지 않습니까? 진보와 보수, 여기에는 옳고 그름이 없어요. 그 어떤 사람이냐 하는 것에 따라서 무조건 지지하고 무조건 반대합니다. 이것은 죄에 대한 감각을 상실할 때 일어나는 현상입니다. 성도들은 죄에 대해서 지나치도록 예민할 필요가 있습니다. 마치 예수님을 3번씩이나 부인하고 닭 우는 소리에 주님의 말씀이 생각나서 밖으로 나가 통곡했던 베드로처럼 성도들은 조금도 죄도 그리고 주님의 생각이 생각나서 통해 자복해야 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엘리 제사장의 시대를 마감하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어느 날 갑자기 엘리 제사장의 가문을 패가망신시키시고 하나님이 어느 날 갑자기 이스라엘 블레셋에게 붙이신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엘리 제사장의 망나니 두 아들 홈리와 비니아스의 악행에 대해서 계속해서 경고하고 계셨습니다. 내가 이들의 행위를 반드시 갚으리다. 이들 때문에 이스라엘을 심판하리라. 이들이 회막문에서 수종드는 여인들과 동침하는 악행을 벌일 때도 그랬고, 이들이 하나님께 올려드릴 제물을 자기들이 먼저 취할 때도 하나님은 경고하셨습니다. 그렇다면 제사장인 엘리가 아들들을 꾸중하거나 아들들의 막행을 막았어야 했습니다. 그런데 엘리 제사장은 아들들에게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이 블레셋과의 첫 번째 전투에서 실패하고 돌아왔을 때 두 아들을 불러 그들과 함께, 그리고 민족의 장로들을 불러 먼저 죄를 뒤집어 쓰고 옷을 찢으며 하나님 앞에 통해 자복해야 했었습니다. 엘리 제사장은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그들을 부추겨 하나님의 법궤를 가지고 나가라고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법궤를 적국에다 빼앗기고 이스라엘 보병이 3만이나 죽는 대패를 하고 돌아오는 그들을 붙잡고 제사장이라고 하는 사람이 가장 먼저 물어본 말이 내 두 아들은 어떻게 되었느냐 하는 것이었습니다. 여러분, 이게 제사장이 할 말입니까? 지금 하나님의 법궤를 적국에 빼앗겼는데, 그것도 두 망나니 아들의 악행 때문인데, 무엇이 제사장을 이렇게 만들었습니까? 죄가 이렇게 만든 것입니다. 이처럼 죄는 분별력을 상실하게 만듭니다. 죄에 묶이면 옳은지 그른지에 대한 분별력이 없어집니다. 죄에 묶이면 모든 일을 자기 욕망에 이끌려 판단하게 됩니다. 죄에 대한 감각을 상실할 때 사람은 지위 고하를 막론하고 이렇게 타락하고 이렇게 추악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도들은 죄에 대해서만은 지나치도록 예민할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보세요, 사무엘 선지자는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악한 사회상을 바르게 진단합니다. 사무엘 선지자는 이 문제의 원인을 인생 깊은 곳에 있는 죄의 문제로 몰았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진단합니다. 모든 문제의 총체적인 원인은 바로 죄에 있다. 죄를 해결해야 한다. 그러면서 그는 이렇게 제안을 합니다. 죄를 내려놓으라. 단장포를 다 내려놓아라. 그리고 미스바로 모여라. 미스바에 모여 금식하여 기도하자고 했습니다. 바른 진단을 했을 때 바른 철방을 내려줬고, 그럴 때 비로소 그 사회가 다시 소생하는 역사가 일어난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기에 앞서 우리가 내려놓아야 할 단장품은 무엇입니까? 제가 사는 집은 원베드룸으로 좀 내려놓고 살아야 하는데 그 집은, 그 좁은 집에 뭐가 그렇게 많은지. 그런데 이런 것들보다 우리가 내려놓아야 할 단장품 중에 하나가 직분이 주는 단장품입니다. 내가 목사인데, 내가 장로인데, 내가 권사인데 하는 이 직분이 주는 단장품들도 하나님으로 나아갈 때는 걸림돌이 된다는 것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 중에서도 가장 큰 걸림돌은 역시 죄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으로 나아갈 때 걸림돌이 되는 죄를 내려놓는 것, 그것이 바로 회개입니다. 회개만이 이 사회를 변화시킬 수 있습니다. 회개만이 우리의 원래의 그 마음으로 돌아갈 수 있습니다.
우리가 잊고 살았던 그 첫사랑을 받을 때 한 그 고백, 하나님 나 같은 죄인 살리신 그 은혜 놀라워 이 생명 드립니다. 내 삶을 드립니다. 내 소유를 드립니다. 원래 그 모습을 회복하지 않으면 우리에게는 미래도 소망도 없습니다. 우리의 단장품을 제거하십시다. 나도 모르게 내 삶에 깊이 박힌 단장품을 버리며 요나처럼 이렇게 고백해야 합니다. 이 폭풍이 나의 영혼이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제까지 살려두신 것은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과 그리고 기대가 아직도 남아있기 때문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생각하기에도 정말 망해버릴 수밖에 없는 이 미국, 그래도 오늘까지 우리 하나님이 붙들고 계신 이유가 무엇일까요? 선조들의 믿음 위에 세워진 이 미국을 향하신 하나님의 기대가 아직도 남아있기 때문 아닙니까? 하나님은 이미 9/11 사태를 통해서 이 미국을 경고하셨습니다. 이제 여기에서 이 미국이 돌이키지 않는다면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임재와 영광의 상징인 법궤를 잃어버리고 가장 불쌍한 민족이 되었던 것처럼 이 미국이 암담한 미래를 당하지 않는다고 누가 장담할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돌이켜야 합니다. 회개해야 합니다. 그리고 이 회개운동은 이 미국의 영적 각성을 위해 하나님이 이곳으로 보내주신 여러분과 저로부터 시작되어야 합니다. 세 번째로 우리는 우리의 삶에서 일어나는 고난 때문에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메시지를 분별할 수 있는 영적 감각을 잃어버리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요나를 불러 이렇게 명령하십니다. 너는 일어나 저 큰 성읍 니느웨로 가서 그것을 쳐서 외치라. 그 악독이 내 앞에 상달하였습니다. 그런데 정작 요나는 이스라엘 사람으로 자기들의 천지 원수인 니느웨 성이 멸망하기를 원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요나는 니느웨로 가지 않고 오히려 그 반대쪽인 다시스로 가는 배를 탑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강권적인 역사로 요나는 결국 니느웨로 가게 됩니다. 그러나 요나의 마음은 역시 편치 않았습니다. 니느웨 성은 큰 성이라 적어도 3일 길을 가야 하는데 단 하루 길을 행하며 40일이 지나면 니느웨가 무너지려는 단 4마디를 외칩니다. 그런데 그 소문이 니느웨 왕에 들리니 왕이 보좌에서 내려와 만조백관들과 함께 배를 잇고 제에 앉아 회개를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백성들에게 금식을 선포하며 이렇게 명령합니다. 사람이든 짐승이든 다 굵은 베옷을 입을 것이요 심서 여호와께 부르짖을 것이며 각기 악한 길과 손으로 행한 강포에서 떠날지니라. 저는 니느웨 왕이 그 다음 말이 정말 좋습니다. 하나님이 혹시 뜻을 돌이키시고 그 진노를 그치사 우리로 멸망치 않게 하시리라. 그렇지 않은 줄을 누가 알겠느냐. 여러분, 대단한 영적 감각 아닙니까? 이들의 이런 회개하는 모습을 보고 하나님은 그 뜻을 돌이키시고 그들에게 재앙을 내리지 않으셨습니다. 또 2주 전에 설교를 드린 것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리고성을 점령한 후 그 기세가 하늘을 찌를 듯합니다. 이스라엘은 여리고성을 점령한 그 기세를 보라. 여리고성과 비교도 되지 않은 아주 작은 성인 아이성을 점령하고자 3,000명을 공격하는데 무참히 패배하고 말았습니다. 그때 영적 감각이 뛰어난 여호수아는 패배의 원인을 적은 군사를 보냈기 때문이다. 우리의 지원이 부족해서 그렇다는 등에서 찾지 않았습니다. 여호수아는 민족의 실패의 원인을 군사적이나 물리적인 데서 찾지 않고 자기 자신들의 영적 부패에서 찾았습니다. 그래서 여호수아는 먼저 장로들과 함께 옷을 찢고 하나님의 법궤 앞에서 티끌을 뒤집어 쓰고 저녁 늦게까지 회개 기도를 한 것입니다. 여호수아는 민족의 실패의 원인을 하나님 앞에 가지고 나온 것입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아간의 죄를 말씀해 주십니다. 이게 영적으로 깨어있는 지도자의 모습입니다. 여러분, 공중에 나는 참새 한 마리가 떨어지는 것도 하나님의 뜻이 아니거든요.
여러분, 이 믿음이 있는 민족의 지도자라고 한다면 역사의 주관자이신 하나님의 장중에 일어나는 일련의 사건 속에 주님의 메시지가 있다고 알아차려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엘리 제사장의 둔한 영적 감각을 보세요. 하나님의 복귀를 전쟁터에 가지고 나갔다가 적국에다 다 빼앗기고 돌아왔는데도 내 아들들은 어떻게 되었느냐고 묻습니다. 영적 감각이 빵점이 아니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여러분의 삶의 주변에서 일어나는 그 어떤 일도 절대로 우연이 없습니다. 하나님은 그 일과 그 사건을 통해서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뜻을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때로 미국에 사는 우리가 볼 때 한국은 심각한 전쟁 일보 직전인데도 불구하고 정작 한국에서 사는 사람들은 너무 무관심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지금이 그런 상황입니다. 우리는 이것을 불간지라고 얘기합니다. 영적으로 깨어 있어야 합니다. 지금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하는 시간을 가져야 할 때입니다. 지금은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귀 기울여야 할 때입니다. 지금은 마치 노아의 때와 같습니다. 그날에는 시집가고 장가가고 먹고 마시고 하는 일을 계속하는데 그 중에 한 사람은 들림을 받고 한 사람은 남겨지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늘 깨어 경성하여 기도해야 합니다. 물론 이 말은 시집가고 장가가고 먹고 마시는 일이 나쁘다는 것은 아닙니다. 노총각, 노처녀 여러분, 빨리 시집가고 장가가세요. 여러분들이 시집가고 장가가는 것이 이 김 목사의 기도 제목인 것을 아시지 않습니까? 문제는 우리의 영적 감각이 둔해져서 하나님이 우리의 생활 속에서 주는 사인도 잊지 못하고 심판날이 다가오는 줄도 모르고 유혹에 빠져 사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결론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가 무엇인가 모든 것을 잃고 살아가고 있다는 느낌을 요즘 많이 받습니다. 이렇게 계속 가다간 필연코 어떤 궁극적인 지점에 도달하게 될 것만 같습니다. 어두운 시대를 살아갈수록 먼저 믿은 우리가 새로운 역사를 만들어야 하지 않습니까? 바로 우리 속에 하나님의 꿈을 회복하는 일입니다. 내 상황에서 오는 이야기도 내 욕심에서 오는 이야기도 아닌 하나님의 비전을 다시 우리 마음속에 품으십시다. 그리고 하나님 가까이 가기에는 너무 비대고 화려한 단장품들을 제거하십시다. 우리의 기도하는 시간을 더하여 하나님께서 이 시대를 향해 외치시는 소리, 그 소리를 듣는 귀를 가진 자가 되어 우리 모두가 믿음의 증으로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 우리 민족과 우리를 축복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